강의하는 첫 페이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넘어간다. 아멘. 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미련한 자가 정답을 다 가르쳐 줘도 못하는 사람들, 혹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까지도 다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깃, 진리의 생명의 빛,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설주와 양인방에 예수님의 보혈을 어,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자, 6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울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네, 아멘. 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강의안에 보면은요, 이제 공급의 변화, 신분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리고 이제 공급의 변화가 필요하는데, 옛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필요한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있는데, 어, 영적으로 먹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인 근력이 필요해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예, 그렇게 나아갑니다.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마음껏 살았습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마음에 들어. 저거는 싫어라고 내 소견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신분에 맞게 이제는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세상의 종,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그리고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부하셔야 돼요. 예, 이전에 했던 그 익숙한 습관들,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거. 그러니까
다 뭘까요? 처음 시작하는 거겠죠. 다 새로울 거예요. 예, 이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익숙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그냥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예,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어린 양, 양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 양을 먹어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이거 요것만 먹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밑에 보면은 무교병이 있어요.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으로 부풀려서 좀 먹음직스럽게 하는 빵, 그런 떡, 그것을 빼버리고 누룩을 빼버리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 왜 좀 맛있는 나물을 먹으라고 하지 않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태도로 먹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금식을 하지요. 금식을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는 작업이에요. 비우는 작업을 하고는 이제는 비웠으면 뭐예요? 그렇죠. 채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식 실컷 해놓고 더러운 쓰레기로 채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게 보실 거예요. 많이 굶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더 살찌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먹었더니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공급을 안 해주네? 안 해주네? 안 해주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음식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안에서 흡수력이 굉장합니다. 흡수력이 굉장해서 그냥 쫙쫙 빨아다 그게 다 살로 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금식 실컷 해놓고 몸에 안 좋은 거, 악한 거, 더러운 것을 먹으면 그것이 그냥 쫙쫙 빨아들여 더 악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금식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금식은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다 육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내 안에 비었으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만 먹겠다.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금식 실컷 해놓고 더러운 거, 악한 거, 음란한 것으로 그냥 훅 먹으면 흡수력이 더 강합니다. 깨끗하게 소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 나갔다가 7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가장 미련한 게 금식 실컷 해놓고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영적인 쓰레기를 홀딱 먹어버리는 거. 그게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됐고 이제 공급의 변화가 되고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전환점과 그러한 필요성을 깨닫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에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무교병은요, 히브리어로 마자라고 하는데 분별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빵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누룩은요,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네.
그리고 이 쓴나물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쓴나물, 이 쓴물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쓰다, 인생이 씁니다. 다른 말로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시간들, 그 종노릇했던 시간들, 그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통, 죄의 종로를 타면서 받았던 그 아픔, 상처,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받았던 짓밟혔던 그 사건들,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인물, 어,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화살, 그 상처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람들, 그러한 것들, 그 과거의 그 고통,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용서하지 말라고 앙심을 품고 그렇게 뭐야 칼날을 갈라고, 복수의 칼날을 갈라고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왜 내가 죄의 종으로서 그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고통이 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아라.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말아라. 애굽의 종로를 타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아팠던 그런 기억 있죠. 다른 말로 우리가 오두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오두막의 그 고통들, 아픔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힘겨워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스러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기억하라? 예. 어린 양, 양고기를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과거에는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짓이기면서 상처와 아픔의 아우성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요. 그 사건을 이제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억하라.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아픔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아픔을 기억할 때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과 재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그 사건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되어집니다. 그 사건은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의 고통을 죄의 종로로 타면서 받았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사단의 종로로 타면 그런 고통이 있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어. 예,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웠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재밌는 걸 봐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집어넣어 버려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직면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그냥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예. 그러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뭐가 올라와요? 흔들면 이 옛날에 그것이 쑥쑥 올라오는 그 고통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버반응하는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습관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덮어버려서 그래요. 덮어버려서.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면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무식 가운데 덮어버리니까 아프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가운데 내가 고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피입니다. 예, 회피예요. 그러면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훅훅 하고 올라오면서 습관적인 죄의 반응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버 반응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혈기와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죄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훅훅 나온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상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 결과물을 보면 있다는 거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메타인지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냈어." 라고 자꾸 이렇게 회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속은 어때요? 그건 머리일 뿐이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회피하면서 무의식 가운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냥 훅훅 나오고 있는 나의 현 주소가 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워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한 고통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나 아파요."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셔야 돼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셔야 돼요. 예.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제 다른 말로 우리는 인제 속사람 치유라고 표현하는데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딱 이렇게 보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그냥 그것이 '내가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때 당시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 지금 보니까 내가 아팠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괜찮아요. 나는 해결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뭐 다 그런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 다 그랬는걸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 버리면 그러면 속사람 치유가 어려워져요. 예, 어려워져요.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 주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웠지. 내가 아팠지.' 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주님과 함께 깊이 울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정의 치유는요. 눈물이 나요. 안 울고 감정이 치유됐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 주시면 진짜 통곡하는 눈물이 나와요. 예. 이게 안 나오면 감정의 치유가 아직은 not yet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의 치유예요. 기억의 치유는 눈물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재해석을 해 주셔요. 주님과 함께 재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위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재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딱 떠올랐을 때 예전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고백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자손에게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억하자라고 재해석하면서 우리는 죄 종로를 하지 말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자라고 재해석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목숨 걸고 가겠지요. 이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이 쓴나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누룩 없는 떡, 예수님의 거룩한 삶인데 이 죄 없는 떡, 죄 없는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게 자기 의가 되어져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 있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자기 의가 강한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초점을 놓쳐버리면 내가 방황을 하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어져, 표류하게 되어지니까.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목표. 그쵸? 예.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배는 항해하는 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표류하는 배는 방향성, 목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다 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표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표류하는 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나는 표류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잡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딱 보면, 어떤 패턴을 보면 그냥 결과물이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예. 아이들 이렇게 공부시켜 보면 이렇게 대충 이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 아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게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들 어떤 패턴들을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아, 또 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 그림이 그려져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어떤 패턴들. 그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특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어그러진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경영, 새로운 이 삶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할 때는 새롭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때 데이비 호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라톤을 경주를 할 때는 모든 생활 습관이나 패턴을 다 바꾼대요. 마라톤에 맞춰서 모든 걸 다 바꾼대요. 그리고 또 질병에 걸리는 분들 있죠. 이전까지는 내 맘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분은 먹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뭐 일상적인 그런 것들, 소소한 것까지 다 건강 식단으로 다 바꿔버려요. 예, 이런 것처럼 다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는 내가 이때까지 익숙했던 그런 패턴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패턴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그 패턴대로 계속 살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은 이런 패턴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옛날에 했던 옛 습관, 옛 패턴, 세상의 종으로서 살았던 옛 그 방식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출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 삶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이런 패턴들이 이것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패턴이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인식하는 그 영역,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겠지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은 내가 괜찮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첫 출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뭐가 가장 부딪히던가요? 뭐가 변화가 있던가요? 첫 번째로 양고기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기도를 해라, 그리고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았는데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매일 3시간만 기도해라, 이러한 이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게 이게 체력이 영역이다. 그래서 체력이 딸려서 기도 3시간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예, 운동을 시작하셔서 체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기도 훈련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세요. 양고기 먹어라, 무교병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 먹어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단순해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어져요. 예.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이 진짜인지 저 모습이 진짜인지 저 모습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딴 모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신실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한 영 앞에 진리의 빛 가운데 내가 그냥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드러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드로 나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냐? 진리의 빛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나는 괜찮아 라고 자꾸 회칠하고 숨어버리고 감추고 거짓으로 계속 포장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짓의 영이고 음흉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서 정직한 영으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사단은요, 이 거짓의 토양이 사단이 싹트기에 정말 좋은 토양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라고 한다면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정직한 토양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사단이 죄의 토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아예 토양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워요. 사단을 잡초 막 잘하잖아요. 잡초가 자라는데 잡초 뽑아도 끝도 없지요. 그냥 아예 거짓의 토양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사단이 거기에 잡초처럼 이런 거 가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내 소견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바뀌어요. 사고 체계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먹는 거, 보는 거, 생활하는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지금 말씀드린 요런 것만 해도 벌써 부딪히잖아요.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애쓰고 힘써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지. 저절로 되는 사람은 진짜 은혜입니다. 예, 정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예, 그냥 비웃음이 나오죠.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역행해서 나아가는 연어처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비포 애프터가 똑같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그냥 있으면 흘러가요. 그냥 보함직하고 탐스럽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의 영 가운데 혹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이거는 계속 있어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이지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이르면 이거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겸손의 겉옷을 입으면서 육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이 혼의 영역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그러한 여정을 평생 훈련 과정 가운데 그런 체질 개선하면서 영적 근력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이 마지막 요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이젠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준비해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 예, 양고기를 먹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다. 죄 없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먹어야지 우리가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했던 이 죄악된 이 패턴들, 이것을 정말 극렬히 미워하고 그 고통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 사단한테 더 이상 짓밟히지 말자라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는 다시는 이런 것을 대물림하지 말자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옛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힘이 셀까요? 그렇죠. 많이 먹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 예, 양고기를 많이 먹은, 어린 양을 많이 먹은, 예수님을 많이 먹은 사람. 예,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힘이 세겠죠. 그렇죠? 먹긴 먹었는데 찔끔찔끔 먹은 사람은 먹은 신용만 나는 거죠. 냄새만 나겠죠. 예. 그것처럼 내가 정말 힘있게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을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을 먹는데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먹고 다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먹은 것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먹은 것도 소화 못한 상태로 또 먹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해요. 그 소화를 못한 상태에 또 먹어봐요. 어떻게 돼요? 네, 체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해야 돼요? 예, 이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먹은 말씀을 먼저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는데 안 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압니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 갖고 주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머리로 아는 말씀은요,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문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뭔가 변화를 주기는 어려워요. 지식의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골수를 쪼개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진리의 검이 날카롭게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쪼개야 돼요. 심령을 쪼개야 돼요. 골수를 쪼개야 돼요. 그래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그 말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셔요. 아, 목사님이 오늘도 나를 공개적으로 찌르시네, 찌르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꼭 사무엘 같은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보다. 왜 불렀자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찔렀네, 공개적으로 뭐 어쨌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소화를 하셔야 돼요. 실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참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말씀을 제가 몇 년째 공부했는지 몰라요. 몇 년째 이렇게 배웠어요. 몇 년째 몇 번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몇 번을 여러분들한테 또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워요. 왜 그러느냐? 문자적으로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려면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씨름을 해야 돼요.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 가운데 내가 어린아이같이 정직하게 반응해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걸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가운데 쓰레기가 있거나 뭔가가 있으면 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문자적인 말씀은 선포할 수 있어요. 문자적인 지식적인 말씀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역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대성에 올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로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 막 이거 막 회개 기도하고 이거 막 회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걸 막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 그러면 주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주님 내가 나름대로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뭔가가 막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뭘까요? 주님 앞에 계속 묻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빨리 회개함으로 이거를 제거해 버려요.
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회개함을 빨리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불로 또 태워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내가 먼저 젖어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누리면서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어야 돼요.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뭐 나는 죄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 관리는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내 영이 민감하게 내 영 가운데 뭔가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요. 근데 또 죄 지었네? 그러면 또 빨리 회개해요. 또 죄 지었네? 그러면 또 빨리 회개해요. 또 죄 지었네? 또 빨리 회개해요. 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은 맨날 회개할 거 뭐하러 또 회개하냐? 또 맨날 죄 지을 거 뭐하러 또 회개하냐? 죄나 짓지 마라! 라고 빈정거릴 수 있겠지만 이건 저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체질 개선을 하는데 첫 번째로 체질 개선 그냥 바로 단방에 되는 사람 있을까요? 예.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씀나무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뭐 오늘도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 먹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런 거 몸에 좋은 것들은 안 먹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체질 개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으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거죠. 영적 관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지. 아멘. 먹어야지. 그런데 육의 본성, 죄성이 훅 하고 나와요. 그러면 막 갑자기 초콜릿을 막 먹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회개합니다. 버려. 퇴퇴퇴 걷어버리고 주님 양고기. 와, 나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인식하면서 역행하듯이 연어처럼 그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점진적으로 양고기를 먹는 횟수가 더 많아지겠고, 그리고 이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를 먹는 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겠고, 그때마다 나는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초점 맞춰 나가고 이게 뭐예요? 체질 개선하는 거예요. 체질 개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움을 받겠다라고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이거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 죄책감도 없어. 이게 정말 좀 위험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것을 먹는지 죄성을 먹는지 악한 것을 먹는지 더러운 것을 먹는지 음란한 것을 먹는지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이 됐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원으로 체질 개선이 딱 되면 이제는 옛날에 먹던 습관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딱 보여서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요? 내가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이제는 반응해서 뭔가 불편해요. 소화를 못 해내.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쉽게 죄를 졌어요. 과거에는 쉽게 음란물을 봤어요. 과거에는 쉽게 악한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체질 개선이 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딱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함이 와요. 막 역겹게 되고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다 토해버리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 설사하거나 토해버리거나 막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점진적으로 체질 개선되어지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예.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져요. 과거에는 이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체질 개선이 계속 되어져 가니까 과거에 했던 옛 습관, 이런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게 되어져요. 몸에서 반응을 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소화를 못 해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예, 고통스러우니까. 예,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체질 개선으로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서 그래요. 예,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죠.
예. 거부하시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거부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어지고 인제 익숙해지니까 이 체질 개선되어졌던 이 좋은 것들 양고기 먹는 거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거 그 쓴나물을 먹는 게 이제는 좋은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편안한 속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체질 개선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되어지기 까지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노력하고 나름대로 체질 개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으려고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이게 대화하다 보면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푸시하지 말아 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역으로 도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하나의 예로 누군가가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얼어버려요. 자매님한테 큰 소리 친 게 아니니까 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 줘도 그 자매는 얼어버려요. "하지 말라니까요. 자매님 아니라고요." 라고 얘기해도 얼어버려요. 말한다고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도해 드리는 거죠. 도와드려야 돼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지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자매님이 본인하고 상관없는 이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얼어버리고 이렇게 오버 반응이 나올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을 공포스럽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이 자매님.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 자매님한테 "자매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자매님 안 죽여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님 앞에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라고 속사람 치유가 들어가요. 속사람 치유가 들어가면 과거에 어떤 크게 싸움 나는 것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어릴 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인생 가운데.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옆집 아저씨 뭐일 수도 있고 대부분 부모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사건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느낀 어린아이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안에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도 큰 소리가 나면 나는 얼어버리는 거예요. 말해도 안 돼요 그거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속사람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축사 사역이 또 들어가겠죠. 정말 신기한 게 속사람 치유받고 축사를 받죠. 그러면 이분 막 저기서 시끄럽게 보락보락해도 '왜 저런데?' 이렇게 이제 좀 너음해져요. 그리고 혹은 이 자매한테 보락해도 "뭐야 너?" 이렇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받아치는 이런 게 생겨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변하지 않았던 그 자매님이 속사람 치유받고 축사받고 기도 사역 받고 나서 자유케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봤을 때 아는데 안 돼요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롭게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중보를 하잖아요. 중보를 하면 중보하는 그 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중보자가 본인이 해야 될 그 영역까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 경계선까지는 중보자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예, 요런 거는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해야 될 영역은 본인이 해야 되는 요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보를 이렇게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서 중보를 시키셔요. 중보를 시키시면서 이게 계속 그 부분 가운데
그 영역이 승리될 때까지 계속 시키세요. 중보를 시키실 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중보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중보를 시키시네요. 왜 중보를 시키실까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예.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중보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거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구나. 라고 나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서 그냥 나가잖아요.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평강 주실 때까지 싸워 밀어붙여요. 그러면 평강이 딱 와요. 이제 됐구나. 이 사인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좋은 소식들이 와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는 중보시키셔서 했는데 내가 가위 눌렸어요.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경우 있었죠. 제가 어 그런 경우를 제가 두 번 경험했어요. 예, 두 번 경험했어요. 뭐 세 번의 어떤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을 놓고 막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보 그만해라." 하시더라고요. 본인 문제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영역이니까 "너가 이제 그 영역 갖고 중보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두 개는 제가 중보를 하다가 눌려 버렸어요, 가위에. 가위에 눌려 버렸는데,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인제 그 도곡동에서 밤을 꼬딱 새면서 중보를 했어요. 아침 8시쯤 됐나요? 그때 좀 살짝 이렇게 누웠던 것 같아요. 예, 목욕실에 살짝 누워 가지고 계속 중보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정말 신기한 경험했는데, 진짜 이따만한 구렁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굵기가 이따만한 거. 그게 내 옆을 쓱 지나가는,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가위에 눌렸어요, 제가. 느껴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또아리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는데 제가 가위에 눌려 버렸어요. 왜 눌렸을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뱀인 거예요, 그것도 구렁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긴 하겠는데, 이거를 내가 난코 쓴 거예요. 다른 거였다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을 텐데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눌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싸움 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구렁이라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다.'라고 진짜 이를 갈면서 주님 앞에 영적 무장을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또 그곳이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또아리 틀더라고요. 왜 근데 그분은 계속 구렁이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건데 자꾸 그게 나와. 이 난코스야. 그런데 이렇게 또아리를 틀더라고요, 이렇게. 보아뱀인가요? 이렇게 혹 삼켜버리는, 이렇게 또아리 틀어서 그냥 삼켜버리는 그 뱀이, 구렁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아주 난사를 했어요. 난도질해 가지고 다 뜯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사명감을 갖고 했어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았었어요. 예. 이제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했던 요거가 있었고, 한 번 이렇게 눌렸다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분을 이렇게 중보를 했는데,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가위를 눌려 버렸어요. 가위를 눌렸어요. 중보를 계속 하다가 가위를 눌려 버려서 '이게 좀 세다. 이 집안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세구나. 이게 내가 가볍게 생각했는데 가볍게 볼 그런 영적 싸움이 아니구나. 이 집안 대대로 엄청난 것들이 있구나.'라고 제가 감지를 하고, 그다음번에 싸울 때는 어 그냥 가볍게 보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저주를 이렇게 끊는 거, 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하라고 맡겨 주신 것은 승리가 보장됐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내가 눌리거나 좀 밀리는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의 약점이잖아요. 내가 제일 싫은 구렁이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혹은 내가 가볍게 봤을 때, 예, 그 싸움을 가볍게 봤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싸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나에게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재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아,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구나라고 믿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거기다 꽂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방에 그냥 쑥 커버리면 참 좋잖아요. 아기가 응년기에 태어나서 바로 대학생이 되고 뭐 바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가가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기저귀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과정을 다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제는 시작을 하는데 체질 개선도 하고 몸도 하는데 이제 첫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질 개선 하나하나 되어질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체질 개선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이것이 거부 반응이 오기 때문에 싫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싫어지니까 나한테 자꾸 거부 반응이 오니까 이게 멀어지게 되어져요. 이제는 생각도 안 나게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더 강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소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소화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살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면서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빨라요. 어떤 사람은 참 더뎌요. 제가 처음에 박 목사님을 만났을 때 황새시고 저는 뱁새고 그래가지고 쫓아가기가 너무 많이 힘들었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분은 믿음의 돌파의 사람이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도 점검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푹 가버리셔요. 나는 아는 길도 이렇게 점검하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계속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벌써 저분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따라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길이 없어요. 발 내디디면 죽어요. 안 돼요. 이랬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렸어요. 저만큼 갔어요. 근데 나는 아니 나 데리고 가야지 혼자 가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혼자 가버리면서 나보고 뭐라냐 그냥 와 이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은 이게 낭떠러지 길 기억나시나? 나는 그걸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나 저거였어. 그래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믿음을 한 발을 딱 정말 죽는다라고 으악 떨어질 각오라고 발을 딱 내딛었는데 공중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듬더듬 막 이렇게 막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죠. 근데 본인은 막 가셔. 그러면서 따라와 왜 이렇게 느려 막 뭐라고 또 핀잔내. 그럼 나는 막 이렇게 가.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을 스파르타 훈련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박 목사님 보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훈련시킬 때 이 방법대로도 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예. 스파르타식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조율을 좀 해드려요. 다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흙을 좀 뿌려주세요. 살짝 눈에 좀 보이게끔. 그리고 믿음을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어요.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 믿음의 돌파의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박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박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 이제는 무리를 달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그 정도로 스파르타, 그 깊은 바다에다 나를 집어 던지는 거죠. 그리고 "헤엄쳐 나와!" 뭐 이런 생존 모드였어요, 훈련이.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인제 제가 군대 장관을 훈련시키는 군대 장관이 되었죠. 그래서 참 이제 와서는 감사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주님을 신뢰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스파르타 단기간 가운데 급성장합니다. 믿음의 돌파의 사람이 되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박 목사님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옛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DNA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더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